독일어에는 알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물론 더 많겠죠.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우리 누구나 다 아는 단어 있습니다. wissen 그리고 kennen, 이 두 가지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죠. 알다라는 단어. 그런데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할 때의 그 경우와 연결시켜 본다면 헬라어에서 알다라는 것은 기노스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야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다나 기노스코는 성서의 언어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wissen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켄넨에 가까운 거죠.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사귀고 경험의 의미에서 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다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정보의 차원에서는 내가 다 안다, 내가 어떤 거를 모르고 어떤 거는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귐과 경험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알다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르다가도 알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알은 지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꼭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해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모를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조금은 다 느껴요. 직접 말씀을 통해서 못 느낀다면 이 자연과 우주 만물의 세계를 보더라도 조금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눈치챌 수 있다는 거예요.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의 그 알은 지식이나 정보에 관계된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아도 전혀 모를 수 있죠, 하나님을. 예전에 그 블루 칼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블루 칼라. 블루 칼라는 노동자들이었죠. 엔지니어들, 일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블루 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이트 칼라도 있죠. 그 화이트 칼라는 사무직들, 직장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와이셔츠 하얗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 화이트 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엔 또 다른 게 나왔대요. 요즘에는 뉴 칼라가 나왔답니다. 뉴 칼라. 이 뉴 칼라는 주로 그 빅테크에서 많이 뽑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애플, 엔비디아, 삼성, 이런 회사들이 많이 뽑아가는 사람들을 뉴 칼라라고 하는데, 이 뉴 칼라를 뽑을 때는 시험 문제가 다르대요. 어떤 문제로 이 뉴 칼라를 뽑냐면, 문제를 낼 때 답이 없는 문제를 준다고 합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문제를 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답을 맞추나 안 맞추나 그걸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출제자들은 뽑을 때 답을 잘 맞추는 사람을 뽑겠다는 게 아니에요. 뭘 보겠다는 겁니까?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를 따져가면서 앞뒤가 맞게 답을 향해 찾아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안 맞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앞뒤가 안 맞게 직장 생활할 때가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뉴 칼라는 뭐냐? 뭔가 앞뒤가 맞고 그 과정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그 과정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과정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답만 맞게 가져오는 거는 옛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거는 AI가 다 해요. 답은 AI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정은 이 사람들의 그 과정을 충실히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는 단시간 내에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뉴칼라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라고 할 때에도 답을 아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아는 만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원하시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뉴칼라를 원하시는 거예요. 과정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그 과정이 어떤지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답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성공하고 높은 명예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답은 맞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과정을 보기 시작하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정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답만 찾으면 된다. 답이 최고다. 그 답만 찾으면 성공이다. 그래서 과정을 굉장히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많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참 약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서 한번 해보죠. 우리 과정을 멸시하고 과정을 소멸시키는 것들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도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답만 찾아내는 신앙이란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답만 찾아가는 신앙의 예들이 뭐냐 그러면 그 과정을 무시하고 자꾸 과정을 뒤로 자꾸 보내버리려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냐? 여러분 롯 아시죠? 롯이 자기 아브라함과 함께 삼촌과 함께 왔잖아요. 약속의 땅에 와서 이제 좀 나누어질 때가 됐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거기가 너무 좋아서 거기로 가고 싶은 거예요. 과정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과정에 소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 제가요,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정말 배고프잖아요? 그럼 다 먹는 거로 보여요. 시장에 가면 계속 담아요. 보이는 게 그만큼 위험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일단 저게 답이다 생각하면 거기에 꽂히면 다른 사람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과정, 그 모든 과정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간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롯이 바라본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동서남북을 봐야 된다. 너는 동서남북을 봐야 된다. 너는 답이라고 보이고 답에 꽂혀서 그것만 보다가는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소돔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만 쭉 짜고 가면 그게 답인 것 같아요. 모든 과정의 노력을 그 한순간에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만약 내가 주변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저것만 보인다 그러면 그때 조심하십시오. 반드시 조심하십시오. 내가 답을 찾았다라고 생각되면, 너무 확신이 들면 조심하십시오. 그때 조심하십시오. 그때 뭐 해야 될 때입니까? 동서남북을 봐야 될 때예요. 그때는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전체를 봐야 될 때예요. 이게 좀 위험하다. 여러분, 에서 아시죠? 에서. 에서. 에서는 장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장자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도대체 누구랑 바꿔요? 근데 이게 권리예요. 당장 내 삶에 변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당장 나에게 만족을 주는 거는 붉은 죽, 팥죽이라고 합시다. 팥죽 하나예요. 무형,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의 가치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는 만족을 못해요. 사랑으로는 만족을 못해요. 나는 사랑 같은 거 필요 없어. 실질적으로 나를 만족시킬 거를 나는 원해. 에서가 그거 아닙니까? 물질이 최고지. 장자의 권리? 그건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가질 수 있는 거잖아 라고, 무형의 권리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그가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게 만족을 주는 물질이 최고인 거예요.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사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과정을 무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있으면 전부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내 손에 들어오면 그게 전부예요. 그게 다예요. 과정을 중시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 여러분 사울 왕 잘 아시죠? 사울 왕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래 약속하기로는 사무엘이 사흘 안에 온다 그랬어요. 그럼 사무엘을 기다려야 돼요. 왜? 전쟁하기에 앞서서 그 당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와서 먼저 전쟁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답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이 기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 기도가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는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야. 이렇게 답을 자기가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기회를 놓치니까. 그래서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답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과정의 중요함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답만 알아도 하나님 몰라요. 과정이 없는 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답이 내 손 안에 왔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 답이 아니에요. 남의 답이에요. 내 답이 되게 하려면 나의 과정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정을 소멸시키지 말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가게 하는 것은 성령이시잖아요. 순간순간 내 선택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내 과정 안에 있어야 내가 힘을 얻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나로 하여금 과정에 충실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이걸 소멸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은 19절 20절의 말씀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 그럴 수 있냐? 어떻게 해야 안 그럴 수 있냐?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과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지 안 그럴 수 있냐? 내 필요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필요를 봐야 돼요. 내 필요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필요를 봐야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 중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과 20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뜻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필요를 자꾸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브라함 예를 또 봅시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를 떠나 가나안으로 왔어요. 좋았죠? 부름을 받았고 뜨겁잖아요. 부름을 받아서 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을 생활을 하는데 흉년이 든단 말이에요. 답을 찾아 또 가요. 답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자기의 필요를 따라 간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거?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흉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아도 가지 않겠어요? 흉년 들었는데 뭐 어떻게 해요? 아니 여기서 안 되면 저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뭐 당연한 거다. 좋다. 거기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걸로 끝 아닌 거 아시죠? 창세기 12장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요. 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맞아요? 자기 아내의 아리따움 때문에 바로가 아내를 뺏어갈까 봐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필요 때문에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고 누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그럴 필요까지 있냐고요. 그래,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간다.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또 자기의 필요만 쫓다 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창세기 12장 잠깐 한번 보시죠. 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순전히 자기의 필요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좋았을까요? 재산이 엄청 많아지니까 좋았을까요?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몰랐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가족 내버려 두고 누이라고 하니까 가족끼리 잘 살도록 도와주는 정도로까지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아브라함과 바로가 사라지고 17절에 갑자기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 사이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이 16절과 17절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캔넨의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캔넨의 과정. 답을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답이 아닌 과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요? 이때 아브라함이 뭘 느낍니까? 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나에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아무리 갖다 줘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역사하실 만큼 그가 뭘 했겠습니까? 붙잡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16절과 17절 사이에는 간절한 아브라함의 캔넨의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제 답이 필요 없어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와 낙타와 나귀와 같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돌이켜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일부러 감춰놨어요, 창세기 저자가. 16절과 17절 사이에.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갑자기 움직이실 때에는 그 안에 엄청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의 일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전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아브라함이 하긴 뭐래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캔넨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창세기 1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실패하지 않아요. 바로 창세기 12장 이후에 창세기 13장에서는 롯이 소돔으로 가는 때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기회를 다 쓰지 않아도 괜찮다. 롯이 먼저 선택해도 된다. 보이는 거 먼저 가져가도 괜찮다. 나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겠다. 그게 13장이에요. 여러분, 과정이에요. 뉴 칼라예요. 답만 쫓아가지 마십시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버될 것 같고,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과정에 충실하면요, 답만 쫓아가면은 모르는 걸 알게 돼요. 뭡니까? 과정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지를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답만 쫓아가면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지 절대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네,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한다. 취할 줄 알아요. 과정을 잘 밟아가는 사람은. 그리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릴 거는 무엇인지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답찾기 놀이가 아니에요. 신앙은 어떻게 내가 내 삶의 과정에 충실하냐, 이거예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과정이라고 하는 빗은 물론 중요하지만 켄넨, 야하다, 기노스코, 이 과정이 매우 내 삶에 중요하다는 걸 꼭 아셔서 동서남북을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지평 위에 놓으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실 줄 알게 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